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곤불 10년 화무 11홍, 이 말이 있죠. 인간의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열흘간 붉은 꽃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 한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이 자코한 전직 대통령은 엘리트의 길을 걸었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군대에서도 중요한 보직들을 두루 다 거쳤습니다. 제5공화국에서 장관 등을 거쳐서 결국에는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자리는 다 거쳐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 이 비자금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놀란 것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장례식 보도 사진이 나왔는데 그 영부인이었던 그 아내의 모습을 사진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부인이, 영부인이었던 분이 굉장히 단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치아가 다 빠진 상태로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은 제가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적잖은 그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필 때가 있으면은 질 때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처럼 푸르고 꽃처럼 아름다워도 어느 순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또 바람을 불게 하시면은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든 것은 한순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021년 11월 첫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지금 어떤 권자의 대단한 권세와 또 재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은 반복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매번 하는 월삭 같지만은 2021년 11월 월삭 기도회는 오늘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2021년 11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권세와 건강 모든 것도 풀처럼 꽃처럼 말라버리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놓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재테크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는데 진짜 바보는 누구입니까? 진짜 영적인 재테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는 것을,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남기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서 다 놓고 갈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진짜 바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다 건너뛰고 이제 그 역사적인 것을 띄고서 이제 사사기로 건너오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하던 사람, 그 사람들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출애굽을 길을 나눌 때 그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부모 세대예요. 근데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 그 자녀 세대들입니다. 자녀 세대들은 모세 이후에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죠. 이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못 간다. 이 믿음 가지고 데리고 못 간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신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거쳐서 거기에는 이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할을 받았어요. 제비뽑기에서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다 자기들이 받은 땅들이 있습니다. 땅들을 그때 제비 뽑았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들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았지만 과제는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미 있는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과제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됐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대부분 거인 족속들이에요.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또 무기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냥 인간적인 전략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 세대들은 그 현실적인 것을 계산해 보고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이 자녀 세대들은 그래도 그 약속을 믿고 가서 싸워서 이제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됐어요. 자, 어느 정도 그 명령이 성취는 됐는데 완전히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그 명령을 수행해서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살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닌데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사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전쟁을 아직 다 마치지 못해서 이 들어가서 또 땅들을 차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서 알고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전쟁은 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시작할 때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도 죽었고 이제는 여호수아도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들어가서 전쟁은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완수가 안 됐어요. 어느 정도 차지한 땅들이 있는데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시간은 흘러가면서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나 아니면 안 돼.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도자 없는 상황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없어도 돼. 이것도 문제지만 나 아니면 안 돼.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후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오는 데까지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세우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계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지도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각 지파별로 할당받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셔야만 되는 거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인간의 지도자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 지도자고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목록으로 리스트를 적어서 쭉쭉쭉쭉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의 일부이고 하나님께 더 성숙한 기도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도자로 목자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시고 나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만 했는지 하나님께 여쭤봤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응답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냐면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나안의 지도를 보면 맨 아래쪽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맨 아래쪽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듣고 이제 유다 지파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전쟁에서 처음 사사기에서 시작되는 이 전쟁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협력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전쟁에 올라가야 되죠. 근데 유다 지파가 자기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고 이렇게 협력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얼핏 생각하면 유다 지파 가라고 그랬는데 유다 지파가 혼자 안 가고 시므온 지파에게 야, 우리 함께 가자. 너네가 우리 도와주면 너네 할당된 그 지역 가서 싸울 때 우리도 가서 너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이 지파들끼리 함께 연합해서 싸우는 것은 기본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해왔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 앞에서 역사들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가운데로 해서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서쪽 편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대기를 하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워낙 큰 지파였는데 그 중에서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래요. 이 두 개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아, 이 지역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면서 너희 형제들이 지금 싸우러 가는데 너네만 여기서 편하게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개 반지파가 여기 처자들과 우리의 또 가축들을 남겨놓고 우리는 가서 우리 형제들과 싸우겠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다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형제들과 우리 같은 민족들과 다른 지파들과 할 때에 같이 협력해서 싸우는 거, 이것이 기본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각각 자기 지파의 기업을 분할을 받았지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고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수고는 혼자서 하기 어렵고 이런 협력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는 모두 레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 지파는 상당히 그 당시에 규모가 작아져 있었고 지역 자체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인간의 순종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수고해서 받아야 될 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수고 가운데 뭐가 또 필요하냐면 동역자 간의 협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서로 지체라는 것은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서 손과 발이 따로 놀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눈은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발은 뒤쪽을 향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뭔가 몸에 이상이 된 거죠. 장애가 있는 것이죠. 눈이 앞을 보고 있으면은 발도 앞으로 가야 되고 손도 앞을 향해야 되는 것이 이게 몸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교회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부서의 이익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정하고 전체의 이런 목적을 향해서 함께 협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모르겠고 나는 우리 부서만, 나는 우리 구역만,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이고 우리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또 누군가의 협력을 받아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은 결국 수고는 인간이 하지만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자,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한 그 족족 다 이깁니다. 이 베색이라는 곳을 가서 다 그곳에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쳐서 거기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헤브론을 쳤습니다. 헤브론은 지금도 있는 지명이에요. 거기에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그랬고 아르바는 그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 그 거인 족속들이 사는 그런 지역들을 다 지금 연전연승해서 이기는 거예요. 자, 사람이 했죠. 사람이 했는데 오늘 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사람이 수고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때로는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네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에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어릴 때는 하나님이 하세요. 너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준다.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사명의 땅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더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베색에서 그 지도자 왕인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잡았는데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승자가 이제 패자를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전쟁 의지를 모두 꺾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는 정말 그 이름과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었고 뭐라고 자기가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70명의 왕들을 내가 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끊고 그들을 내 상 밑에서 음식 주워 먹게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권력과 권세를 누렸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직접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나안 족속의 우두머리인 아도니 베색이 한 얘기입니다.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셨다. 자기는 벌을 받은 거죠. 아도니 베색은 그거를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승리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지금 내가 누리는 건 어제의 나의 삶의 결과이고 내일의 삶의 결과는 오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것들 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또 나의 믿음이고 나의 삶의 열매, 나의 입술의 열매, 나의 선택의 열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지. 이게 없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 일들 때문에 내가 안 됐고 그것만 됐으면 됐는데
그 원망과 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없는 아도님의 세계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의 결과를 내가 먹고 있구나. 오늘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여러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나의 삶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면 이것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단지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 이전보다 더 훨씬 좋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탕자가 왔을 때도 보십시오. 탕자는 그냥 먹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했지만은 그냥 아들의 상태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입지 않았던 옷을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더 큰 영광과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또 지도자가 어려운 부재한 상황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협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또 주님의 교회는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고 하나님만 만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말과 행동과 선택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전쟁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승리의 결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우리 삶의 그 선택에 우리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내일의 열매는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1월의 첫날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실 줄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먼저는 우리 말씀을 붙잡고 좀 깊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 기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막혀 있고 저것도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사람도 다 안 세워지고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우리 문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동역자 되기로, 다른 동역자와 연합하기로, 합력하기로,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서로 연합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단지 안타까움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일꾼으로 서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해서 그림으로 보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니엘 기도회 저녁 때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1일 동안 진행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또 영광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외롭고 어려워하시는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또 수험생들, 마음 졸이며 준비하는 수험생들 있습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있습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땅을 정복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어르신들, 수험생들, 소상공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월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위임 및 항존직 은퇴 예식, 또 우리 중직자 선거, 추수감사주일과 행복나눔 마을음악회, 장로 선거, 우리 다양한 우리 행사들 있는데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 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하게 합심해서 우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